박수도 없어요.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추수감사주일 지나고 이번 주에도 하나님 은혜가 임하겠다. 그렇게 되었는데 오늘 이상하게 사람들이 많이 안 나왔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다가오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진심 어린 이 예배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큰 은총을 부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하나님 이렇게 시작과 마침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마침도 하나님이 하신다. 모든 삼라만상의 계획과 운행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시작과 마침은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 중간에 모든 과정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기 어떤 피조물도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를 시작할 때 아무도 개입하지 못해. 어떤 내가 창조하고 있는데 날아와서 하나님 태중의 왕처럼 막 아주 단단하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시작부터 마찬가지 마치게 다 하시고 또 하나님 창조하신 그 과정 중에서 사람이 막 달려와가지고 하나님 사람 만드실 때 저는 좀 특별하게 좀 만들어주세요. 예쁘게 만들어주시고 또 막 힘도 있게 해주시고 시롭게 해주세요. 이렇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냥 시작부터 마치까지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시작과 마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 피조물들은 그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이렇게 운행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간섭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탁할 때 하나님께서 멋진 작품을 만들어 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길 때 가장 훌륭한 작품, 복의 작품이 되는 거죠. 오늘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이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의탁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이 운행해 주시기를 바라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창조할 수가 있고 마음대로 그릴 수 있고 마음대로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루시면 가장 아름답죠. 가장 복되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의 마침과 시작과 마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다. 애굽에서 있을 때 그 바로 왕으로부터 핍박을 많이 받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애굽에서 주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가 자기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의 나라 남의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도 종이 되는 겁니다. 종이 되니까 늘 지키는 대로 하죠. 그리고 주인은 과한 일을 주고요 그 일에 책무를 다하지 못할 때는 막 채찍으로 때리고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습니다. 노예는 아무런 주권이 없어요. 그래도 노예는 노예의 고달프지. 먹는 것 마음대로 먹을 수 없고요. 쉬는 시간 마음대로 쉴 수가 없어요. 고통의 연속이죠. 그래서 그들의 신음소리가 들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상대할 때 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고달픈 인생, 그 노예의 인생을 하나님이 건져내세요. 그들은 홍해를 건너게 하세요. 그리고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광야길에도 보면 물이 있을 때도 있고 물이 있지만 쓴물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물을 주시고
쓴 물을 단물로 바꿔 주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또 뱀이 많아도 뱀들이 막 물려서 사방의 사람이 굉장히 해를 많이 받습니다. 또 뱀으로도 구출하시고 또 전쟁이 많았는데 옆에 있는 그 부족들이 침략을 많이 했고요. 해방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광야를 거치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요단강이 있고 요단강을 갈라주시고 가나안에 들어가고 사실 애굽에서 굉장히 고생이 많이 했고요. 그리고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편할 날이 없었어요. 늘 어려운 일이 닥쳤거든요. 그리고 광야는 자기 땅이 아니잖아요. 스쳐 지나간 땅이에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이건 내 땅이다 하고 땅을 주신 거예요. 땅 소유자가 되죠. 주인이 되죠. 주권을 갖게 됩니다. 농사를 지으면 그렇게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땅이 비옥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물도 굉장히 많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을 때 보면 푸르게 열린 거예요. 가나안 부족함이 가나안에 부족함이 없어요. 가족이 서로 화목하게 지내고 먹을 것이 풍성하고 입을 것이 풍족하고 그리고 잘집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지어. 그래서 그들에게 최종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도 승리하게 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데 이 애굽에도 이끄시고 또 광야에서도 이끄시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가나안의 종착지까지 여기에 도착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침이라는 건 뭐냐면 승리입니다. 아까 그랬잖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럼 하나님의 마침이 뭐냐? 승리. 가나안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침이요. 이건 정해져 있습니다. 이건 유동적이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이걸 변경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침은 승리뿐이에요. 가나안이 거죠. 하나님의 마침은 이렇게 승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등에 업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연히 그 성도가 마침도 승리가 되는 거죠. 실패하는 사람을 보면요 마지막에 실패하거든요. 마지막에 인생이 실패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마지막에 불행한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내가 젊어서 돈 많이 벌었습니다. 벤츠 타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뭐냐면 다 쓰러져가는 오막집에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허름한 집에서 조그마한 집에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젊어서는요 좀 없어도 마지막에 부끄럽잖아요. 그러면 멋지지 않습니까? 젊어서는 좀 이렇게 존경을 받지 못해도 나이 먹어도 존경을 받으면 참 멋지지 않습니까? 어저께 저희 작은 아버지가 이게 오셨는데요. 84살인데 아주 멋쟁이야. 모자도 멋지게 쓰고 안경도 쓰고 막 이러니까 우리 저 강의 성도님이 뭐라 하냐면 와, 나 이렇게 멋진 사람 처음 봤네. 그렇게 멋지다고요. 마침 실패하면 이건 참상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늘 승리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 인도받는 사람, 하나님께 붙잡힘을 받는 사람은 마침이 승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애굽에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고통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광야길에 나왔는데 광야길에도 어려운 일들이 겹겹이 있었어요. 그들이 스스로 인생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인생은 마지막 종착지로 승리로 이끌어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최종적으로 종착지가 가나안이요 승리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마침은 승리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침은 어떨까요? 사람이 말입니다. 마지막 마침이 지옥인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마침이 사탄이 잡혀 들어가는 그 옥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마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정말 난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에 인도함 받는 사람이 마침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승리가 되는 거예요.
구원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의 마침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마침이 천국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예배드린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에 딱 붙잡혔어요.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고 있어요. 어디로? 종착지로. 무슨 종착지로? 승리의 종착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업고 가십니다. 업고 가세요. 저 전국길 가는 거 있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국길을 어떻게 가겠어요? 우리가 중간에 사탄이 얼마나 해방을 합니다. 천국 못 가게. 그리고 중간중간에 막 수렁을 파르고 거기 빠지면 못 나오는 겁니다. 그런 길을 가야 되는데 어느 누가 천국길 도착하겠어요? 마침이 어떻게 승리가 되겠습니까? 어느 인간도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힌 성도들만이 마침이요 천국이 되고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에 꼭 붙잡힌 사람들 복입니다. 마침이 승리이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승리밖에 없어요. 그 승리를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그 승리는 확정이 된 겁니다. 종말적으로 여러분들은 마침은 천국이고요. 또 현실적으로 마침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해요. 3일간 열심히 기도한 사람이 있고 한 달간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360일 동안 아무도 빠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기도의 마침은 어떻게 됩니까? 승리에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 화목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붙잡혀지기를 소원합니다. 마침이 어떻게 할까요? 승리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 붙잡힘 받은 성도의 자녀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마침이 뭡니까? 자녀를 승리케 합니다.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사람 마침은 그 승리예요. 왜? 우리가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침이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대로 우리를 이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서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셔도 순전하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마침이 승리이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분은 경비합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침에 승리가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천국의 마침, 종말적 마침이죠. 현세적 마침, 기도하면 승리로 이끄셔. 소원하시면 승리로 이끄셔.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승리로 이끄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이 승리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마침은 승리이다. 하나님의 마침은 승리이다. 하나님의 마침은 승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승리까지 이끄시기까지 수많은 과정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를 있을 때 도저히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 앞에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를 치니까 무기 피로 변했어요. 그걸 보고 백성들이 와, 하나님은 기적이시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생겼어요. 또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너무너무 괴롭히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데 마지막 재앙 애굽에 있는 모든 자들의 장자를 다 죽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장자들을 다 살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집마다 문마다 양의 피를 발랐어요. 그날 밤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사망합니다. 바로 왕의 장자까지도 사망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그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믿어야 되겠구나 하고 믿음이 막 충만하게 되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끌고 홍해 앞에 섰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보니까 홍해가 쫙
갈려가지고. 그런데 모세가 지팡이를 내어보니까 막 꽁냥 갈라졌잖아요. 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와, 하나님을 믿어야겠구나. 야, 하나님은 능력자시구나. 또 깨달았어요. 광야길을 가다가 보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말라 사지게 했는데 그때 지팡이로 바위를 치니까 물이 탁 쳐다나. 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능력이시구나.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믿음이 정말 또 채우신 거예요. 또 가다 보니까 물이 너무 쓴 물이 됐어요. 그래 먹으면 죽게 되는 물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 나무를 잘라다가 물속에 집어넣어라. 그래 물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단물로 변했어요.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능력자시구나. 또 그들의 믿음이 충만해졌어요. 광야를 가다가 보니까 뱀이 막 여기저기 나와가지고 막 사람들을 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뱀을 위해서 십자가를 같이 저 하늘에 달아놓고 이걸 바라본 자는 살 것이다. 그래서 보니까 언제 씻은 듯이 그 부었던 부기들이 다 없어져요. 그래도 그들이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능력자시구나. 그래 가지고 믿음이 쭉 그랬어요. 또 이스라엘 민족이요, 가나안 땅에 딱 이제 입구까지 가서 요단강 물이 가려져 있고요. 물이 철철 넘쳐가고 배 타고 갈 수도 없죠. 60만 명이 어떻게 건너갑니까? 그때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먼저 발을 담가라. 그리고 갈 때 요단강 물이 갈라졌어요. 거기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은 가나안으로서 승리인데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과정마다 믿음을 계속 넣어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과정은 전부 믿음이야. 하나님 종착지는 가나안. 믿음으로 가고 믿음으로 걸어가고 믿음으로 뛰고 믿음으로 도망하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과정은 모두가 믿음이더라고요. 하나님 손에 붙잡힌 사람들은요, 과정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며 살아가요. 하나님 손에 붙잡힌 사람의 모든 인생의 과정들은 다 믿음입니다. 그리고 종착지는 가나안, 승리, 축복이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지 않은 사람은 인생의 모든 과정, 불신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있어? 아무것도 믿지 않아요. 하나님도 믿지 않아요. 믿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가나안에 가지 못하죠. 최종 인생의 종착지는 승리가 없어요. 믿음으로만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정마다 믿음을 넣어주시고 믿음을 붙돋아 주시고 믿음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과정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과정은 믿음이다. 하나님의 과정은 믿음이다. 하나님의 과정은 믿음이다. 하나님의 과정은 믿음이다. 우리 성도들의 마침은 승리이고요. 그 승리까지 가는 과정은 믿음입니다. 오늘 예배는 성도님들 여러분 가슴 속에 다 믿음이 들어있어요. 믿음이 들어있어요. 하나님 믿음을 넣어주셨어요. 인생의 마지막마다 하나씩 믿음을 넣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을 넣어주신 믿음이 차곡차곡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일 때마다 믿음을 쫙 꺼내서 쓰면서 사용하여 갑니다. 믿음으로 강을 건너고 믿음으로 산을 넘고 믿음으로 환난을 고치고 믿음으로 어둠을 이기고 믿음으로 사탄도 물리치면서 믿음으로 치료받고 믿음으로 권능을 받으며 종착지 승리하는 대로 도착합니다. 얼마나 복된 삶이고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전 과정은 믿음으로 점철된 분들이에요. 믿음으로 가는 분들의 최고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을 지혜자라고 불러요. 여러분을 능력자라고 불러요.
여러분들은 승리가 애정된 분들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과정은 믿음이다. 하나님의 과정은 믿음이다.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기록되었냐면 모세가 하나님 말씀할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언급하십니다. 노예 생활하고 있는 소망이 없고 매일 슬프고 고달프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러한 인생에 대해 그들에 대해 하나님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말씀해 주시죠.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 말씀 가지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7절 말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강도자로 말미암아 근심을 느끼고 그 근심을 알고. 자,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하고 고생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심정을 너무 잘 아네. 저는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의 이런 아픔 속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가슴이 아프셨을 거예요. 그들이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아셔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8절 말씀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건져내시다고 계획을 발표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을 그 땅에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브리 족속, 가나안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요. 그들의 종착 길을 선언합니다. 승리로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마침을 신고합니다. 가난으로 은총으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선포합니다. 마지막에 그들의 마지막은 승리다. 그들의 마침은 가난이다. 내가 그들을 건져내리라. 하나님께서 계획들을 이렇게 모두에게 주십니다. 자, 그것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9절 말씀 봅니다. 9절 말씀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가라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부르짖는 그대로 내가 보았으니. 자, 하나님의 백성이 학대받는 것을 누가 보셨다? 하나님이 보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니까 10절 말씀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너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이거 하다 보면 이게 막 넘어가 버려요. 죄송합니다. 그냥 또 막 쭉 지나갈 때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표를 딱 발표하실 때 모세 입장에 또 발표 소식을 전해드는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또는 이러한 계획표를 이들이 괴롭히는 애국왕 바로의 신하들이 들었다 칩시다. 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런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 뜬금없는 말을 하네.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 세상이 어떻게 바꾼다는 거예요? 지금 온 세상에서
가장 힘센 제국은 애국인데 이 세상에 가장 미약한 민족인 이스라엘 어떻게 여기서 나간단 말이야? 무슨 방법으로 나간단 말이야?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 하나님은 참 미련한 자비를 보고 있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할 수가 있겠냐? 말도 안 되고 비상식적이야.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 그런 일을 말해라. 그 하나님을 조롱을 받아 마땅하다. 그런 하나님을 누가 따르겠는가? 모두가 동일하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시로 보이지 않으니까. 비가 내리려면 구름이 있어야 되는데 구름 완전 없는데 하늘에다 대고 비 온다고 말을 하는 것과처럼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을 수가 없어요. 왜? 이루어지기 전에 말씀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런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내가 말이야 앞으로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그랬더니 제자들이 근심이 너무 오셨어요. 아니 죽으신다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이어도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취직 웃으면서 아이고 말도 안 되는 데 가서 예수님은 참 그렇게도 인간으로도 있을 수도 없는 그런 말을 하시냐. 베드로 제자들이요 하나도 안 합니다. 중풍병자를 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내가 안다. 그러나 내가 이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획을 먼저 주시는 이유는 그것이 이루어진 후에 내가 무슨 말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성취하려면요 무슨 선물을 주시려면 바로 그 앞에 에어를 먼저 주십니다. 말씀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얘가 시작점에서요 말씀으로 시작해 주십니다. 왜? 나중에 성취된 다음에 믿게 하려고. 보아라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내 말을 믿지만 하면 믿을만 하지 않았겠냐? 내 말대로 되지 않겠냐? 내 말을 믿어야 되는 거다 하고 말씀을 믿게 하려고 미리 말씀을 주십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말씀하신대. 가능성이 안 보일 때 말씀하신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획표를 발표하셨어요. 그 부르짐을 내가 들었도다. 내가 그들을 건져내리라.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리라. 그들의 받침은 승리가 되리라.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까 처음 읽었던 본문 말씀이 보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했습니다. 마침의 승리입니다. 과정은 믿음입니다. 시작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붙잡아야 사람들요 믿음의 과정을 거쳐서 승리의 마침 가나안을 안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씨를 받으면 거기서부터 싹이 나고 거기서부터 줄기가 나오고 거기서부터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거예요. 시작을 말씀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이 얼마나 금같이 귀중한 거예요.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거기서 믿음이 나오고 거기서 승리가 나오고 가난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품고 있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작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 승리를 얻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버리면 믿음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마지막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소중히 간직해야 됩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간직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간직해야 됩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전달되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으시고 소중히 간직하시고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붙잡고 계시고 그 과정 속에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승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시작은 하나님의 시작은 말씀이다. 하나님의 시작은 말씀이다.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거 요지 있잖아요. 뭔 닮았나요? 한번 해봅시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하나님의 시작은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과정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침은 승리입니다. 가나안과 천국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임하고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임하고 여러분들에게 승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번 답니다. 하나님의 마침은 승리이다. 하나님의 마침은 승리이다. 하나님의 과정은 믿음이다. 하나님의 과정은 믿음이다. 하나님의 시작은 말씀이다. 하나님의 시작은 말씀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마침이 승리고 하나님의 과정이 믿음이고 하나님의 시작은 말씀이라고 살게 하고 날마다 말씀에 붙잡힌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